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멈추는 그때가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도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역시 같은 권면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우리 김규천 장님 잠깐 밖에 나가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라는 주제를 빼버린다면 성경책의 분량이 여러분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 성경에서 기도라는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빼버린다면 성경책의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데, 그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들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일까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세 가지 부류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너 네 집을 정리해라. 네 인생을 정리하라. 네가 이 병에서 낫지 못하고 이 병으로 인해서 너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 그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 심정을 알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근데요, 히스기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앞을 막 떠나서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부류인 즉시 응답입니다. 즉시 응답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전해준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즉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도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신령한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런 체험이 없는데 사도 바울만은 특별하게 신령한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몸을 찌르는 것 같은, 몸을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고 심적으로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목회하는 데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도 이 병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병이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제발 주님,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3번씩이나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해요. 바울아, 이제 그만 구해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만으로도 족한 줄 알아라. 네 병 내가 안 고쳐주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 병 너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두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거절 응답이에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혼자 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과부를 되게 못살게 구는 한 원수가 있었어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 가서 이 과부가 간청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과부는 당연히 무시받겠죠. 근데 이 과부가 수없이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지만 이 재판장이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이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요. 또 간청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줘요.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좀 더 기다리라는 기다림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도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도요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만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애써 기도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짐이 되지 않아요. 즐거워요.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오랜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다윗이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응답이라고요? 기다림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 인내,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애절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차라리 나 그거 안 해주겠다, 거절해 주시든지 즉시 응답을 주시든지 하시지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다림, 인내가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인내하는 자를 연단합니다. 연단한다는 건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 인내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인내하는 자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다리라고 하고 참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키려는 거예요. 구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다림은 기다리는 자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과거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는지, 과연 후에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을는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만듭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는 인내, 기다림이 이루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은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보다도 기다림 응답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훨씬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에 지쳐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강팍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에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에이, 기다리도 이거 하나님 뭐 계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거짓에 치우쳐서 형통하게 사는 자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립니다. 그들처럼 함께 살아가요. 이들은 기다림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즉각적 응답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기다림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훨씬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림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두 가지로 응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기다림의 응답을 주셨는데 이전의 삶하고는 비교하지도 않는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이후에 다윗의 삶의 여정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더욱더 확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뭘로 비유를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묵상할 때 뭐가 떠올랐어요. 뭐가 떠오르냐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던져졌던 그 물없는 구덩이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잘못이 있다면 형들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에요. 형들의 시기 질투, 형들의 욕심 때문에 요셉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요셉은 그 웅덩이에서 굶주려 죽어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죽지 않고 꿈을 이루어 민족을 살렸습니다. 아마 다윗도 요셉처럼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단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단지 잘못이 있다면 백성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이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삐뚤어진 욕심으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듭니다.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연단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완전하게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을 온전하게 구비시켜 꿈을 이루어 민족을 살리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 왕을 연단시키고 구비시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러한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도 여러분 묵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수렁을 묵상할 때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함께 가을에 그 논에 가서 별을 뵐 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논에는 수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렁. 그곳에는 항상 물이 찰박찰박하게 적셔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락을 빌 때에도 아버지는 그 논 한쪽 귀퉁이에 찰박찰박하게 늘 물이 고여있는 그곳을 조심해요. 어떤 때는 이 나무를 박아가지고 거기다 노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함께 그 수렁이 있는 논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용아, 너 다른 데에서는 놀고 뛰어놀고 그래도 절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너 여기 빠지면 죽어. 근데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저는 일부러 거기 한번 이렇게 발을 둬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발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조금 들어가다 말겠지. 아니에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그 논에 가봤더니 허리만큼 들어가요.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여러분 허리만큼 들어간 거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겁이 나가지고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수렁에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급기야 겁이 나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빼내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못 만났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 저녁 시간에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타잔. 기억나요? 타잔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타잔을 보면 이 아프리카 정글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끔 TV 화면에 보면은 그 나쁜 사냥꾼들이 있어요. 타잔을 괴롭히고 짐승들을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밀림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밀림의 짐승들을 막 괴롭히고 타잔을 괴롭히다가 그 늪에, 그 정글의 늪에 쭉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 짐승도 막 빠져들어가고요, 그 사람들도 빠져들어가고 차량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죽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 원숭이 치타가 그거 보면서 우리 어린 마음에, 그래, 악인들은 저렇게 빠져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수렁입니다. 기가 막힌 수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거 겪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불만이에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예수님한테 불만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가고 있잖아요. 풍랑이 막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곧 제자들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 막 힘쓰고 어찌할 줄 모를 때 빨리 와서 좀 풍랑을 장장케 해주시고 그러면 어직 좋아요. 근데 밤 사경에 오세요. 제자들이 막 풍랑과 싸우고 거의 힘이 빠져서 죽어갈 때쯤, 그때 예수님이 와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래요. 여러분, 수렁에서도 마찬가지. 좀 빠져가기 막 시작할 때, 겁에 질려 있을 때 와서 좀 빨리 빼내 주시지. 왜 여기까지 차서 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걸까요? 기다림, 인내가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반석, 여기서 반석은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후에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다림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응답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찬송의 축복으로 응답하세요. 다윗의 입에서 새로운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비파와 수금도 잘 타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응답 후에 다윗의 입술에 새로운 찬송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찬송이래요.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 응답으로 주신 찬송의 축복입니다. 찬송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찬송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놀라운 응답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찬송은 이사야 61장에도 나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나 뭐가 타면은 죄가 남잖아요. 너무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했던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를 다 씻겨주시고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너무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근심하며 살던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는 옷을 입혀주는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런 기다림의 응답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가정만 믿는 가정이 있어요. 친척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그런 가정들, 그러면 제가 권면합니다. 명절 때랑 집안에 무슨 애경사 있으면 꼭 내려가서 섬기라고, 잘하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요셉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나중에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야, 우리 큰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야, 우리 동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신 그 일들, 오늘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간증하고자 하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서 여러분 너무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은 그런 응답의 체험이 없어요. 그런 기다림 응답의 체험이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그 축복의 경험이 너무 많아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런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야 할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삶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보다도 그런 삶을 축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더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다림, 인내가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강팍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기다림 응답의 축복을 곧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만 되면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같습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호흡이고, 성경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빼버리면 성경책의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그러한 만큼 기도가 중요한 줄 우리는 알면서도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차라리 거절해 주시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기다리라 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에 지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 인내가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림, 응답이 즉각 응답의 축복보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림과 인내가 이루는 것들을 축복으로 받으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 것으로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